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사역하셨다는 말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에 나와 있는데요. 3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집안에 있는 모든 첫 소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소생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한복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유월절을 성경학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유월절 기간 동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탁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깊숙하게 있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 누가 나타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성경을 좀 펴시겠습니까? 2장 23절, 24절, 25절 제가 말하는 부분만 좀 표시하십시오.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 좀 표시를 하십시오. 이거 24절에 보니까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부분에 사람에도 또 표시하십시오. 또한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사람에 표시하십시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표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죠. 낮은 지위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체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족이 죽어도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는 절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강경하고 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보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라삐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삐어.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라삐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유대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알다시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걸 보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지식적으로 풍부한 걸 보고 아니, 정교육을 받지 않는 예수가, 시골 동네에 사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예수님에게 라삐어라고 칭한 것은 굉장히 높은 칭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이 구세주의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서 얘기합니다.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는 완벽하다. 우리가 비록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저 하늘에 들어가면 완벽한 몸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니고데모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적만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표적이 나쁘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기록했다면 너무나 많은 장수를 들여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일부만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도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주면, 그 병든 분이 그걸 또한 그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분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또한 그대로 그 가정에, 자녀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얘기했을 때 거듭남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표적만,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냐 하면요, 제가 한참 막 열심을 낼 때 학창시절에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다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동네 형이랑, 저도 한 살 많은 동네 형이랑 같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놀란 현상을 봤어요. 벽에 막 반짝반짝 막 불빛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어떻게 벽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 끝날 때까지 앞을 보지 않고 벽만 봤어요. 아유, 너무 신기하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불을 하나씩 끌 때 그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천장 조명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허무했던지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십자가에서 점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짠! 하고 뛰어내린 다음에 너희들 봤지? 나 메시아다. 나 구세주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십자가의 구원사를 완성하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표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에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죠. 불륜. 그의 충실한 신하, 정말 아끼는 신하의 부인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보시고 너무나 질책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진심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씻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요. 밧세바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병에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표적을 요구했을 때 살려주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살려주지 않는 게 유익한 겁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살려주는 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먼 미래를 봐서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표적을 요구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잘 들어라. 너 표적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표적이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거듭남이다. 표적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야 넌 거듭났니? 거듭난 넌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아, 성령의 역사구나, 은혜구나. 근데 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물은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지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온 지구가 물로 가득했을 때 지구의 시작은 물이었죠.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봐도요,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요. 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때로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상징하나 본문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본문에서 물은 세례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공식적으로, 외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리는 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요,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문답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쁜 일 하지 않냐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죄이고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포함돼요. 저도 죄인이고 성도님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 돼요. 중요한 고백이죠. 세 가지. 이 고백을 우리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을 때 그 현장에서 목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만져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만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물과 성령이 다른 것 같으나 크게 보면 같은 하나의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 너 거듭났니?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어둠에 있던 나,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얻는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합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몇 년 동행했습니까? 3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같이 식사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자리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직접 피부를 맞닿았던 가룟유다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일 무엇이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우리 남편이 사업이 대박 난 것, 좋은 집을 구입한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 표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냐? 눈으로 보는 표적, 눈으로 경험하는 표적,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정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듭남의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샘솟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표적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거듭남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표적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요,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혹시 점 보셔보셨습니까? 점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점집을 찾아갔대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점집에 안 갔대요. 진짜 신내림 무당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요, 그 작두라고 그러죠. 종이만 얹어놔도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올라타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얼마나 또한 신비한 일을 행하는지요. 그 무당이요, 귀신을 또한 쫓아내요. 표적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표적을 보고 쫓아가서는 안 돼요. 야, 어디 가니까 표적을 행하더라. 야, 어디 가니까 행하더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표적 행하는 거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거듭난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그럼 오늘부터 표적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5년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기억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시고 늘 언제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2015년도 올 한 해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